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녁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예, 제가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탔죠? 탔나요? 예. 아, 요즘에 정말 업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예, 정말로. 정말 여러분들 영천시 지대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침수 피해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거 한 일주일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냉난방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전기 기술자가 이제 설비팀 긴급 복구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전기 겨울 전에는 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한 3월? 빠르면 내년 3월입니다. 하길래. 그러면 올겨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야 되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 말 듣고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날 이 풍족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 올 겨울에는 어떻게 몸을 데필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잃어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맞죠? 예, 저희가 누리는 것 중에 무엇 하나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슬라이드가 움직이나요? 네, 다행입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짧죠? 예, 제목은 헛된 과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 리뷰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교제한 것이 올해 4월 달 마지막 주일날 한번 교제를 했더라고요. 그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사람의 망각곡선을 생각해 볼 때 이미 다 잊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었지 정도만 기억해도 대단히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좀 짧게 지난번 교제했던 걸 좀 리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아마 시간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보시기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배가 정박하기 아주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때부터 항구가 개발되어서 무역이 많이 발전이 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항구만 잘 발달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요. BC 2세기경에 로마가 건설했던 도로인데요. 매우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제국의 큰 도시인 로마와 이 비잔티움이라는 큰 도시를 잇는 가도였거든요. 그리고 이 가도가 보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과 이 엄청난 육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바닷길만 발전된 게 아니라 이 도로도 발전된 매우 아주 좋은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의 2대 도시로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과 같은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양한 인구가 모여들었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요. 1차 전도여행이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고, 이 드로아 지역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 본래 계획을 선회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례에 따라서 먼저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성경에 명확하게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대교를 믿고 따르던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 나라에 영향력 있는 기부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되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원래 있던 이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고 시기하면서 그 도시에 있던 어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전도팀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겨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소문으로 이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을 받아들였던 야손 및 여러 형제들을 되게 공경이 취하게 됐고 그들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밤중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이 데살로니가시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에그나티오 가도를 따라서 이 베레아 지역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저 밑에 아덴이죠. 아덴까지 그들이 내려가게 됐고 그 아덴 이후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덴에 머물 때쯤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걱정이 됐던 바울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가 그곳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본 이후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고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당한 어떤 문제에 권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얻었던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로 이 고난은 생명을 드러낸다. 그리고 성장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걱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베이스가 그들이 좋지 못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워낙 큰 도시고 다양한 인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서 5만 신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힌두교에 뺨을 칠 정도로 바다에도 신이 있고 술에도 신이 있고 책에도 신이 있고 지식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요. 특히나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 나가신 분들에게 보면은 이렇게 잡신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으로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들 중에 한 분.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혹은 그 신들 중에 제일 대빵왕, 혹은 뭐 제우스 정도 수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많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들은 그렇게 영적인 통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 크게 마음이 걸렸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핍박이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 때였죠. 집안에 빨갱이가 한 명 나오면 그 집안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공직도 할 수 없었고 그냥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동네에서 거의 배척당하고 그냥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처럼 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용모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곳에 속하는 순간 뭔가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고 반역죄인이고 그리고 대단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낙인 찍혀 있었고요. 그리고 야손이라든가 앞선 성도들이 어떤 당했던 공경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나오겠지만 아마 몇몇 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어떤 성도는 목숨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그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사회적으로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을 양육하기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3주밖에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런 이유에 그들이 영적으로 잘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외부적인 핍박이 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 고난들 그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의 택하심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구나.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 있다. 너희들 정말 믿음이 있다. 생명은 그 자신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겨울에 나무가지는 앙상 말라서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돼서 순풍이 불고 봄비가 내리면 다시 생명을 싹 틔웁니다. 맞죠? 봄의 새싹이 주는 감동은 죽은 듯이 보였던 마른 가지 사이로 뚫고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 감동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른 가지 사이에서 싹을 틔우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생명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생명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또한 고난으로 그 생명이 더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일은 참으로 싫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고난만큼 우리를 확실하게 성장시켜주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해주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기쁠 때, 내 뜻대로 될 때, 무언가 잘 되어갈 때 절대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 때, 외로울 때, 내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다 가서 태풍을 만나면 종교는 하나가 된다. 네. 우리는 본성상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 상황을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한다. 그 말의 뜻에는 내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하길 원한다는 제 마음의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어떻게 보면 사진에 보이시는 이게 무균실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무균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고 풍파가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신앙적으로 무균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무균실이라는 게 뭐냐면 미생물의 발육 증식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균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균실에 들어간다는 건 그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어떠한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무균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고 다양한 형태의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서야 방향키를 내려놓는다라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내 의지를 꺾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서야. 그냥 고난 말고 정말 뭔가 할 수 없고 정말 뭔가 막막해졌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방향의 키를 놓게 되는 거죠. 내 삶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확장에 가장 큰 유익이 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순결한 믿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과 그 큰 확장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후대에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꼽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부적인 박해였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핍박,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그들을 복음으로 확장시키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고난이 첫 번째 주는 유익은 생명을 나타내고 성장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유익 두 번째는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한 선한 감정은 자신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었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의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들의 믿음은 큰 위로와 도전을 줬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었던 거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상호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디 지역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묻고 그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선한 간증을 나타낼 때 모든 교회가 기뻐해요. 모든 교회가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아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혼자만의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선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수련회를 진도 백동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 저는 몰랐는데 진도가 예전에는 제주도, 거제도 다음으로 사람이 세 번째로 많았다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인구가 13만 명이었다더라고요. 그 옛날에. 80년 이전에. 근데 지금은 7만 명도 안 된대요. 그래서 시도 안 됩니다, 거기는. 그 시골 교회에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에 성도님들 왔는데 젊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다 노년에 그 마을 지키시는 어른분들, 성도님들 뿐이셨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곳에 상대적으로 젊은 한 가정이 계셨어요. 제 기억으로 제가 20대 때 그분이 40대셨으니까 지금은 60대셨겠네요. 40대 후반에 계신 한 젊은 가정이 계셨어요. 그분한테는 젊은 그 어린 자녀 세 분이 있었어요. 한 명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골고루 세 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학생이 교사였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그분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학생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학생회는 여기 학생이 없어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차 태워가지고 그 인근의 조도교회인가 가장 인근 교회로 좀 더 나간 시내 교회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시내 모임으로 나갔네요. 그래서 안 힘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든데 뭐 그렇게 뭐 매일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모임 옮기거나 이렇게 밖으로 나가실 생각은 안 해보셨냐? 그러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안 했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있냐? 했더니 여기 성도님 계시지 않냐?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이 지역교회를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전에도 제 삶의 비전은 좀 연약한 교회, 은사가 부족한 곳에 가서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더 명확해졌어요. 더 담력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냥 머리에만 있는 나는 삶의 비전이었는데 그걸 실천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정말 그냥 공고해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번 드릴까 생각했는데 제가 연락처를 좀 생뚱맞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모든 교회가 이 지역 교회가 함께 유익을 얻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천교회 성도님들도 이 인근 주변의 여러 성도들한테 많은 도전과 위로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무시로 가서 자랑해요. 정말로. 우리 영천교회에 비록 다른 큰 대도시에 많은 어떤 은사적 풍부함이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정말 순수하게 잘 모이고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영천시에서 이 지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 이 영적인 일을 이 지역교회, 이 영천시의 복음을 전하는 등불 같은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복음집회, 10월달에 있는 복음집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타난 고난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급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많은 성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드러냈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선한 간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믿음의 간증은 우주적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쳤고 덕을 끼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의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의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혹은 타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어려움을 마주한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저버리진 않을까?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심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 밖의 과정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걸 알겠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그래. 내가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몸이라면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색깔이 좀 이상해졌네요. 네. 교회의 머리이자 본체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경험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단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영천계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 안에서 잘 인내하고 그것을 끝내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타날 때 생명을 드러낼 때 결국 영광 받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예전에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그 서울에 지방의 한 여고생이 전화를 왔대요. 지방에서 왔으니까 사투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처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은 자기와 좀 다르면 어떻게 하죠? 적대하고 멀리합니다. 맞죠? 좀 말이 다르고 지방에서 전학 온 이 학생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처음에 좀 관심을 두다가 이제 장난치고 장난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히던 아이가 그 학교의 이사장의 손녀였어요.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이사장의 손녀니까 얼마나 기세등등이겠어요. 맞죠? 학교에서 뭐 무서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아이를 막 집중적으로 이 아이가 막 괴롭혔어요. 막 말이 어떻냐 하고 막 오만 가지로 막 괴롭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따돌림을 한 거죠. 집단 괴롭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학 온 여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쉬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학생도 생각보다 강단이 있는 친구예요. 교무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무실에서도 쉬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학교가 뒤집혔습니다. 왜 뒤집혔는지 아십니까? 이 전학 온 학생이 알고 봤더니 부장검사 딸이었던 거예요. 지방에서 돌다가 이제 서울로 복귀한 부장검사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검사의 딸이라서 증거를 착실하게 잘 모았답니다. 선생님과 면담했던 거, 교무실 가서 했던 거 모든 걸 다 기록해놨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일이 잘 처리되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일 이후에 이 전학생을 괴롭힌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법에 적법한 처벌을 받았겠죠. 네.
이 괴롭힘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혹시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드렸던 이 예화에. 이 여학생의 아버지는 부장검사다. 이 여학생 건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이유로 이 학교에서 이 학생 건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드러났다는 사실인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신앙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맞죠?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비가시적인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고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아이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이 애플 아이폰 보면 누구 생각합니까? 예, 스티븐 잡스죠. 이 애플의 아이폰은 놀라운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잡스의 영광이 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삼성입니다. 삼성 역시도 세계 인류의 반도체 기술로서 이 이씨 일가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분 누구신가요? 네, 사도 바울을 그린 겁니다. 정확하게 얼굴은 모르지만 추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본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누가 드러나신가요? 예,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바울과 오늘 본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거죠. 누구십니까? 예, 영천교회 성도님들. 영천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들이 성도 개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헛된 과정은 없다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지애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2장에 들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랬지라고 그날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1절과 2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지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시작을 추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그 시작이 바로 빌립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빌립보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회상하면서 먼저 빌립보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역은 매우 특별하고 인상 깊은 것이었죠. 그 과정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으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방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죠. 그곳에서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선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괴로워하는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잘했죠.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렸던 여종의 주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속인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부러 골탕 먹이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불러놓고 이게 웬 옥입니까? 웬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조금 더 감지형을 입에서 만약 우리가 그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도님들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명확한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옥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성도님이 그랬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아니 그날 봤던 환상이 그러면 마귀가 보여준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낙담할 때 이거보다 덜한 상황에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대단히 조금 하나님과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레드 카펫이 바닥에 쫙 깔리고 안 되던 일도 막 술술 풀리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뭔가 엄청 좋아진 환경 가운데서 뭔가 획기적으로 누가 봐도 야 저건 진짜 기적이다 할 만큼 내 삶이 엄청 윤택해지고 좋아져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까라는 우리 무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경향이 드러나요. 왜? 아니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왜 이러냐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이 감옥에 갇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놀랍죠?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좀 더 묵상해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거나 골탕 먹이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기도 가운데 기억해냈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도님에게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 땅에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히고 외부로 봤을 때 망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헛된 과정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과정을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때론 나한테 너무 쓰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냥 찬양하고 끝났나요? 아니죠.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큰 기적을. 이 일로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갇힐 때 받았던 모멸과 수치와 상반되도록 빌립보 관리들이
이 바울과 실로를 모셔서 에스코트에서 성도들 앞으로 대령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나고 위로한 다음에 이 다음에 전도 여행지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그 첫 번째 시작이 이 빌립보에서의 과정이라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에서의 경험은 마게도냐 지방에서의 전체 사역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큰 확신을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엄청난 위로와 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 가장 깊은 데 갇혀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어떠한 낙담되는 상황이 와도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다. 그가 매맞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결과는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확신은 환상이나 어떤 이론을 통한 것이 아니라 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견고해졌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기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이제 와서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제 스스로가 제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어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왜 이 어려움에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려서 누가 나 아침 밥 먹으러 밥 차려준 적이 손에 꼽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도 어렵게 살아왔겠지만 상대적으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적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은 친구 집에 가보면은 부모님이 밥 먹고 가라고 아침 밥 차려놨는데 그거 먹기 싫다고 자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붙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침밥 먹기 싫어하는 저놈은 밥 차려주고 배고파 죽겠는 나는 왜 밥이 없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땐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불만이었어요. 난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심부름하기 바빠요. 가족들은 나만 보면 뭐 자꾸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가 나한테 뭔가 부탁하려는 뉘앙스만 끼쳐도 화가 나요.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이 차 있었어요.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난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내 삶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내 구주가 되신 순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내 삶이 그래서 이랬구나.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주님 만나려고 필요했었구나.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그 고난은 아마 하나님이 널 만나기 위해서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말해줄 수 없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 삶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 기적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비록 너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더라도 혹시 성도님들 중에 뭔가 허무하고 상실감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뭔가 주님 안에서 노력했고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그 수고에 비해서 삶에 일어난 일들이 반응이 없고 변화가 미비한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여전히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고 내 성질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은 답답하고 화병이 난 것 같은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혹은 앞으로도 계실 수도 있겠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한 것 같고 환경에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주인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낙담하지 마시고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된 과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상 밖의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경 밖에 떠난 환경은 없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좋은 것을 얻는 과정이 내가 기대하는 과정과는 달라서 힘이 들지 모르지만 결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난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소자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 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예,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